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요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혼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혼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옆에 계신 가족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아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말씀 앞에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에 많은 제약을 받는 이러한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갖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아들들이 대화할 때 이런 이야기를 잘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저희 둘째 아들은 특별히 한국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형제들끼리 대화를 나누다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스데반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다시금 새겨보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스데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백성을 선동해서 스데반을 사내들인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다 라고 설교했다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데반을 고발합니다. 그러하게 대제사장은 스데반에게 그 고발 내용이 모두 사실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데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2절에서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스데반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설교의 중심은, 이 설교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도시인 하란에서 살던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존귀한 아비, 즉 아브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4,000년 전 중동에서는 자녀의 숫자가 그 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아브라함은 75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은 100세의 나이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복을 주시고 창대케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분야가 위축이 되고 또한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 시기입니다. 이러다 어떻게 될까? 경제는 어떻게 될까? 건강은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감과 염려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믿음은 현실의 난관을 뚫어내는 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의 터널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기일수록 하나님과 우리와의 믿음의 관계가 견고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현실의 난관을 뚫어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참다운 신앙을 버리고 형식적인 예배와 율법 준수에만 몰두하는 그들의 유대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이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삶 또한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죄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구원의 감격이 끊이지 아니해야 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은 4명의 부인으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중 11번째 아들로서 요셉은 이복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13년에 걸친 종살이와 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무런 고생 없이 편안한 삶을 살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큰 고난을 받게 됩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고난의 과정이 그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방 나라 애굽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기적이요 소망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문제 역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의 삶이 편안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혼란으로부터 건져내 주셨고 마침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였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혼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요셉은 흉년으로 인해 고난 중에 있는 그의 친족 75사람을 애굽으로 청합니다. 여기에서 사람에 해당하는 원어는 영혼, 목숨, 생명을, 사람을 뜻하는 단어인 푸시케가 사용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람에 해당하는 단어를 주로 안드로포스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서는 푸시케를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기근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에서 그들의 목숨을 건진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거두어야 할 사람의 영혼과 생명을 자기의 삶 속으로 청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쓸모없는 자신을 훈련시키셨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요셉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요셉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세워야 할 영혼이 누구인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대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살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사람 중심의 사고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 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한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를 세우고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에 저희들 또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복음 찬양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행복한 그 사실을 다시금 저는 되새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다고 자부하던 그들에게 당신들의 열심이 바로 당신들 자신을 위한 열심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누구의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열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지 않는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일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건 내가 자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실패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고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군가의 영혼과 생명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성공 속에서도 교만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거두어야 할 사람들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삶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터널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영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현실의 난관을 뚫어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며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군가의 영혼과 생명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도구로 세우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성공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우리 각자가 거두어야 할 사람들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